금요 기도회 우리 부르짖는 기도 시리즈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제목으로 하늘의 구원이 시작된다 이런 제목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영적인 곳이에요.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도 우리 눈에 다 볼 수가 없어요. 영적인 일들인데 그 하나님이 행하신 영적인 일들이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언어를 통해서 소리를 통해서 그렇게 흘러나옵니다. 찬양도 또 기도도 그리고 하나님 말씀 선포도 전도도 이 다 뭐로 나오는 겁니까? 소리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소리가 살아있으면 교회는 생명이 있습니다. 소리가 죽으면 교회는 생명을 잃어갑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난 우리 첫 번째 시리즈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40편을 읽었는데 시편 40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인생의 위기를 한두 번 만났을까요? 많이 만났을까요? 많이. 그러면 그 위기를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그 위기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여기 본문 말씀에도 기도 부르짖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리고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하나님 나를 끌어올리시고 견고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인생에 너무 많이 경험한 거예요. 인생의 다윗은 수도 없이 많은 웅덩이를 경험했는데 그 웅덩이에 빠질 때마다 그곳에 웅덩이에 빠져서 그냥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어떻게 해서든지 올라와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바로 하나님 왕국의 그런 메시아의 예표가 되는 인물이 되었는데 그 수도 없이 많은 그런 웅덩이를 헤쳐나오는 그 비결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신의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수렁에 건져주신 그 경험을 시로 시편 40편에 노래하는 거죠. 위기 올 때마다 부르짖었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가 막힐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셨도다. 이거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 시편 40편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 부르짖음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출발이라고 하는 출애굽 사건, 바로 그 출애굽 사건도 보면 출애굽기 딱 1장을 열어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새 왕이 일어났어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박해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벽돌 굽고 막 하여튼 건축물 짓는 데에 동원되고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너무 고달프고 너무 힘들어서 탄식하죠. 그러면서 그 히브리 노예 생활을 애굽에서 수백 년 동안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하나님을 향하여 뭘 했을까요?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출애굽기 2장 35절에서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안 돼요? 그러면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좀 더디더라도 우리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을 기억하시는 것이 무엇을 기점으로 시작되죠?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어요. 출애굽의 그 구원의 역사 과정에 애굽에 임하신 하나님의 기적들, 그 기적의 역사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이것들이 다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나님께 부르짖은 이스라엘의 그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인 것입니다.
당시 애굽은 세계 최강이에요. 세계 최강 군대예요. 그리고 또 결코 무너질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바로 어떤 나라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애굽에 내려진 그 10가지 재앙, 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어요. 그리고 그 애굽이 거의 망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세계 최대의 강대국, 그 강대국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만한 그 능력의 시작점이 어디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연약한 자들이,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노예들이 하나님께 돌이켜서 부르짖을 그때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의 역사, 세계 최강대국이 그냥 타격을 입어서 일어서지 못하고 휘청거리는 그런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연약한 가운데서 부르짖는, 거기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것입니다. 세상 나라를 세우는 것도, 세상 나라가 무너지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들,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특별 병거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옵니다. 그 뒤에 그 사막에 막 모래바람을 막 일으키면서 그 말들이 수백 마리의 말들이 막 두두두두 하고 올 때는 땅이 울립니다. 얼마나 위협적이겠습니까? 특별 병거 수백 대가 막 쫓아오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앞에 뭐가 있죠?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뭐 했습니까? 또 울면서 부르짖었습니다. 예, 그것밖에 할 게 없어요.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것이 부르짖음이요. 읽어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에 모세가 백성들을 안심시키면서 그도 역시 하나님께, 지도자인 모세도 역시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16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니라. 모세가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모세야, 더 이상 부르짖을 필요가 없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냐? 더 이상 부르짖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제 응답의 시작이다. 홍해가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홍해를 벗어나서 이제는 완전히 애국과 길벌하고 수르 광야로 들어갔을 때에, 그때에 이번에는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에 그들이 한참을 걷다가 보니까 저기 오아시스 같은 게 하나 보이는 것입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 오아시스를 보고 백성들이 힘을 내자, 저까지만 가면 물이 있다 우 가가지고, 그리고 그 오아시스가 있는 그 종려나무가 있는 곳에 가가지고 거기에 물이 있는데 그 물을 허겁지겁 마셨습니다. 근데 그 물이 쓴물이라, 먹을 수 없는 물. 그래서 그 물이 쓰다고 사람들이 배탈이 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물의 이름을 마라, 쓴물이다, 쓴물. 그때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했지 않겠습니까? 이때의 모세가 그 위기를 또 어떻게 극복했겠습니까? 그때도 역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 그 뒤엔 생략하고요. 자, 마라의 쓴물이 달게 되었죠.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 기적을, 자, 물에 나뭇가지 던지니까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 나뭇가지가 뭐라고요? 무엇을 예표하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다. 거기까지는 너무 잘 알죠. 그런데 이 나뭇가지를 보기 전에, 그 나뭇가지가 눈에 보이기 전에 먼저 선행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이 나무가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서 러비딤에 이르렀을 때에 또 마실 물이 또 없습니다. 그때에도 모세가 또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그러니까 그때에도 또 부르짖습니다.
출애굽기 17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17장 4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뒤에 생각하고요. 모세가 여호와께 또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눈앞에 있는 반석을 치라. 그 반석을 치니까 샘물이 반석에서 솟아났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에서 광야에 이르고 광야의 과정을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모든 여정은 사실 고난의 영속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 누군가가 부르짖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백성들이 부르짖고 어떤 때는 모세, 다시 말해서 지도자가 부르짖고 어떤 때는 다 함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위기들을 극복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더 다음 단계로 나가는 데에 필요한 동력과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오느냐? 또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또 그 자리요. 우리는 이 자리에 안주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이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가 앞을 향하여 여기가 최종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여기에 최종 목적이 아니라 아직도 우리가 할 일이 있다 하고 우리가 앞을 향하여 전진하고자 한다면 그러면 부르짖으면 됩니다. 부르짖으면 여기 이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역사를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광야를 벗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다 물리쳤습니다. 드디어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받고 명실상부한 이제 한 민족이요 국가가 된 거죠. 땅과 주권과 백성이 있으니 무엇이 된 거죠? 한 나라가 된 거죠. 국가를 이제는 형성하게 된 거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제 그 땅에서 묵고 살만한 거죠. 가나안 족속들 다 내어 쫓았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다음 세대가 여호수아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떠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로 남았어요. 그게 무슨 시대냐? 사사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사기를 펼쳐보면 그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뭐냐면 여기저기서 이방 민족에게 침략을 당하고 그리고 여기 두드려 맞고 저기 두드려 맞고 그래서 눈탱이가 반탱이가 되고 전부 다 사람들이 뭘 농사를 지으면 다 빼앗겨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방 민족에게 압제를 당하는 하여튼 동네북이 동네북. 그래서 농사 지어서 묵을만 하면 다 뺏어가는 거죠. 두드려 패고 뺏어가고 그렇게 압제를 당하는 그게 무슨 시대냐? 사사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 사사 시대에 그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 나의 종 되는 것이 싫어서 나를 떠나서 이제는 너희가 다른 이들 이방 민족의 종이 되는 삶을 살아보라 한 거죠. 그래서 압제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 해결 방법이 뭡니까? 너무 또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해결 방법은 뭡니까? 아주 간단해요. 오늘 주제는 계속 이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부르짖는 거죠. 사사기 2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나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서 부르짖으니까 긍휼히 여김을 입는 거죠. 사사기 3장 9절 10절도 넘겨서 사사기 3장 9절 1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부르짖으니까 사사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셨다는 거죠. 사사기 3장 1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그렇게 해서 또 에웃을 통하여 또 이방인의 앞에서 또 구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더라.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출발점,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너무나 연약해도 우리 힘이 하나도 없어도 괜찮아요. 부르짖을 힘만 있으면 돼요.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그 부르짖음을 출발점을 삼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이 보여준 대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을 응답하셨는데 그 응답이 그냥 그때 돼서 그냥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인가, 아니면 기도 응답인가, 긴가민가가 아니라 이건 틀림없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역사, 이스라엘 역사는요 철저하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떠났다가 고통당했다가 부르짖었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니까 또 불쌍히 여기시고 또다시 염치 없이 부르짖는데도 또다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게 그게 이스라엘 역사의 반복되어진 패턴입니다. 살만하면 하나님 떠나고 다시 고통스러운 상황이 찾아오면 진짜 염치도 없죠. 또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응답하시고 또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의 반복입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치실 만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더 이상 구원해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기에서 건져주 기가 막힐 웅덩이의 수렁에서 하나님은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후 구약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도 보면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는 때가 언제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완전히 예루살렘 멸망합니다. 그때까지 이 패턴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숨쉬고 살만하면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하여튼 살만하면 떠납니다. 하나님 말씀 뿌리치고 떠나니까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침략당하고 두드려 맞고 그러니까 힘드니까 또다시 어떻게 극복하죠? 부르짖음으로. 또 하나님이 또 다 망해가는 이스라엘을 또 구원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진짜 다 망할 때 예레미야 때 이제는 예루살렘 멸망하기 직전이거든요. 예레미야 시대에는. 그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완전히 멸망 직전에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내게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나타내 보이리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이 다 망해가는 상황에서도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습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 긍휼이 있습니다. 소돔성이 멸망할 때에 당연히 멸망해야 되는 성이에요. 그런데 그 소돔성이 멸망할 때에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멸망했죠. 예레미야 5장에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는 이 성 전체를 다 두루 다녀봐라.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그 성이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죄에서 돌이켜서 부르짖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다 멸망할 성이라도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긍휼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부르짖는 것은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라 왜 저렇게 시끄럽게 저렇게 소리를 내야 하나님 들으시냐, 그게 아니라 하늘 문을 열어서 하나님 구원과 권능이 나타나는 출발점이 바로 뭐냐? 연약한 자들의 부르짖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연약하죠. 저는 아침마다 일어날 때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아침 눈 뜨고 침대 맡에서 딱 손 털고 발 털고 일어나서 눈 딱 뜨기 전에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 티끌입니다. 하나님, 어떤 때는 또 오물입니다. 하나님 설액입니다. 하나님 지렁입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그 모습이. 하나님 떠나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도 떠나지 마시고 불쌍히 계시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 기도하고 일어납니다. 거의 매일 그 기도하고, 아침에 새벽 기도 내가 늦어가지고 시간 바빠서 시계 종무 소리 못 듣고 후다닥 일어나가지고 뛰어나올 때는 뛰어나오면서라도 그 기도를 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떠나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 코에 호흡대가 하시면, 우리는 오늘이라도 하나님 불러가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요. 뭘 자랑하고 뭘 우리가 내세울 것이 있습니까? 뭘 우리가 자존심을 내세우고 뭘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막 이렇게 뭐 조금 교만하고 그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르시면 오늘이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나 못 갑니다. 조금 이따 갈게요. 지금은 교회 오세요. 기도하러 오세요. 예배 드리러 오세요. 부흥회 있어요. 나 못 갑니다. 이번 주에는 뭐 못 갑니다. 뭐 다 못 갑니다. 이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위로 오라 하시면 우리는 다 가야 돼요. 지금 우리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그런 줄 알죠.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우리 다 연약한 사람들이 연약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애굽에 붙잡혀 있는 그 애굽 노예들을, 그 히브리 민족을 누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건져낼 수 있는 힘이 누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군대가 쳐들어가 가지고 애굽에 있는 히브리 민족 거기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데리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장군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군대를 데리고 들어간다 해도 그렇게 피 안 흘리고 어떻게 그렇게 데리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나타났어요? 그 연약한 자들이 노예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 슬피 울며 부르짖었다는 거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불쌍히이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신 거예요. 그 역사가 계속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방금 성경에 예를 들은 거, 이거는 뭐 일부분이에요. 계속되는 이게 부르짖음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짖는 기도, 이것이 우리가 기가 막힐 웅덩이에 있다 할지라도 그 웅덩이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 능력의 출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지금 부르짖을 만한 절박함이 없습니까? 만일에 혹시 인생에 그런 부르짖을 만한 그런 절박함이 있을 때에 기가 막힐 웅덩이와 같은 현실을 만나면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아무 힘이 없어도 그냥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한 단계에서 다음 한 단계로 나아가려고 하면 그냥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업그레이드는 항상 뭐가 필요하냐?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주에서는 절대로 중학교만 계속 다니면 계속 중학생이에요. 고등학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새는 시험 안 치거나 그건 얘가 고등학교만 계속 다니는 고등학생. 대학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을 쳐야 돼요. 시험을 치면서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이런 한 단계 한 단계 거칠 때마다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데는 누군가의 부르짖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그 걸어오는 발자취, 여기에서 우리가 요만하면 됐다니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계 복음화, 다음 세대 복음화의 비전을 향하여서 다음 단계로 나가려고 하면, 그러면 거기에도 누군가의 부르짖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리더가 부르짖어야 되고
어떤 때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때는 다 같이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르짖음이 하나님이 다음 단계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뭔가를 하고 내가 어떤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역을 하기 내가 너무나 연약하다, 너무 부족하다, 그게 느껴지시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난 모자라니까 이것밖에 나는 못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나의 그 연약함을 딛고 그 다음 단계, 하나님이 쓰시는 단계로 나가야지. 언제까지 내가 연약하다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겠습니까? 나의 약함을 딛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는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뭐냐? 누군가가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부르짖을 때에 우리는 지금 이 단계에서 다음 단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다음 단계 비밀한 일들에 우리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부르짖는 기도, 그것은요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한 나라를 망하기도 하는 것이 그게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이런 역사가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오늘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 역사는 반복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를 배워야 돼요. 기복신앙이 아니라 이거는 저기 순복음교회나 오살리 기도원에나 가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신앙이,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이 신앙이 오늘 우리의 영적인 야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알고 여러분 부르짖으십시오. 어떤 분은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가 있어요. 목소리가 이게 발성되는 목소리가 아니고 그 힘이 없어요. 아니라고 해도 이제 깊은 내면에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보통은 이 발성이라고 하는 이 발성이 그 소리로 나올 때에 그때에 그게 이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이게 힘이 있어요. 그래서 찬양도 이게 발성이 안 되고 속에서 꾸물꾸물 하셔서 속이 항상 찬송 부를 때마다 내 입안에서만 맴면 도는 그런 분들은요, 한번 속 시원하게 푹 터뜨려서 찬송 한번 평생 못 들어보고 그렇게 천국 가실랍니까? 천국 가시면 찬송 부르고 영원토록 하나님 찬송한다는데, 근데 맨날 입에만 꾸물꾸물 해가지고 내 주로 가까이 내 주로 이렇게 그렇게만 하실랍니까? 이 찬송이 한번 입에서 푹 터져 나와야지. 이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내 찬양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도 듣고 다른 사람 들리도록 확 목소리가 한번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이 발성의 훈련이 돼야 되는데, 발성 훈련 최고 좋은 게 뭐냐면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요 이게 발성도 돼요. 여러분,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서 청년 때에 기도를 하다가 금식 기도하는 가운데서 며칠째 되는 때에 거기 오살리 기도원 예전에는 그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찬송가, 보혈 찬송가를 계속해서 메들리로 계속 인도했어요. 지금은 많이 세련되어졌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때는 그냥 보혈 찬송가 그냥 계속 손뼉치면서 불렀어요. 북치고 이래가지고 그때에 그 찬송을 갖다가 저도 목소리가, 찬송 목소리가 우물 하는 이런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찬송을 부르는데 막 소리내서 부르기, 막 통성기도 하고 또 찬송 부르고 이러다 보니까 오살리 기도원에서 제가 어느 순간 부르짖고 찬송하다가 이게 목이 툭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음이 다 올라가더라고요. 웃지 마세요. 웃지 마세요. 다 올라갑니다. 해볼까요? 하여튼 나는 다 올라간다 생각해. 고음이 안 올라가는 데가 없어요. 도레미카 솔라시 도 다 올라갑니다. 목이 팍 트이더라고요. 그 찬송 소리가 그때부터는 꾸물꾸물하는 찬송이 아니라 입안에 머무는, 이게 맴도는 찬송이 아니라 확 발성하는 그런 찬송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훈련이 뭐냐면, 그때는 목사가 될 생각이 그런 그게 아니었는데, 근데 목회를 신학을 하지 않을 때였는데, 근데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이게 힘이 되더라고요. 찬송을 인도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그때에 한번 부르짖고 통성 기도하고 그리고 소리내서 찬송 크게 목 터지라고 한번 그렇게 한 것이 금식하면서 얼마나 막 이게 창자가 다 쪼여오는 그런 힘들지 않습니까?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그런데 하여튼
막 창자에 있는 힘 다 끄집어내 가지고 소리를 어느 순간 팍 터지더라고. 그러고 나서는요, 이게 그 설교를 제가 주일학교 처음 전도사 할 때에, 교육 전도사 할 때에 설교를 하면, 그럼 우리 부장 그 집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전도사님 설교는 참 좋아요. 애들이 잘 텀이 없고 애들이 장난칠 텀이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전도사님 목소리가 커가지고 그냥 목소리가 소리를 자꾸 지르니까 애들이, 그러니까 거기 다 듣는, 시끄러워서 다 듣는다는 거죠. 뭐 하여튼 좋은 이야기인가 나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애들이 잘 텀이 졸고 뭐 그렇게 장난칠 텀이 없다고, 목소리 크다고 그렇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그때에 발성 한번 내뱉으면서 이게 확 목소리가 뚫리면서 찬송 소리도 입 안에 있던 것이 밖으로 나오고, 기도 소리도 밖으로 나오고, 설교도 밖으로 선포되고. 제가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어떤 날에는 이게 제가 좀 이렇게 컨디션이, 영적인 컨디션이나 모든 컨디션이 좀 안 좋고 너무 힘들 때는 이게 속으로 목소리가 쑥 들어가서 이게 목이 소리가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이런 때가 있어요. 마이크를 써도 왜 안 나오지? 그래서 안 나오지 해가지고 자꾸 소리 높여달라는데 저기서는 소리를 다 높였는데 근데 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답답하니까. 나도 답답하고 듣는 사람도 답답하잖아요. 답답합니다. 그런데 이 설교가요, 이게 여기서 탁 나오면, 푹푹 나가면 이 소리가 푹 나가, 저기 보시는 분에게 푹 가가지고 저기가 귀에 팡 뚫려야 돼요. 그게 설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설교는 저 뒤에 앉은 사람은 푹 가가지고 이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이 저 뒤에 앉은 사람의 이 귀에, 귓방망이 팍 들려가지고 가슴을 붕치야 돼. 이게 설교예요. 그러려고 하면 우물우물해서는 안 돼요. 조지 히필드는 수요일 날 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미국의 대각성 운동, 1차 대각성 운동에 조지 히필드는 몇만 명 있는 데서 마이크, 그 당시 마이크가 없었잖아요. 앰프 시설 없이 몇만 명이 듣는 그 야외에서 소리를, 까랑까랑한 소리를 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설교에 회개하고 각성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는, 그게 우물우물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소리가 발생될 때에 거기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게 영적인 야성과 또 그런 어떤 신앙의 훈련 차원에서라도 부르짖어 기도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처럼 우리가 기가 막힌 웅덩이와 그리고 어떤 단계에서 한 단계로 더 나가는 데에 거기에 꼭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연약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거기에서 구원의 출발점, 하나님의 능력의 출발점, 우리가 다음 단계로 나가는 그런 도약의 그 시작이 바로 부르짖는 기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에 악한 영들이 결박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권세가 막 여기저기 일하다가 성도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면요, 그러면 사단의 권세가 결박되는 것입니다. 교회도요, 가만히 놔두면요, 이 마귀 사단이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마귀 사단이 딴 데서 노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놉니다. 교회에서 놀라고 놀이터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교회는요, 마귀 사단이 막 주방에서도 막 장난치고 놀고 거기서 막 뒤집어 엎고, 그게 또 저 카페에 가서 뒤집어 엎고, 그게 또 어디 가가지고 어디 뭐 여전도에 가 뒤집어 엎고, 계속해서 마귀 사단이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웅성웅성 마귀 사단이 놀이터가 될 때, 그때에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서 우리 이래서 안 된다 하고 작정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막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그 첫째 날부터 사단의 권세가 결박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방에 있는 사단의 권세가 결박되고, 카페에 있는 사단의 권세가 결박되고, 또 어디 주차장에 있는 사단의 권세가 결박되고 뭐 우리는 사단이 별로 놀 데가 별로 없어가지고 불쌍해. 사단아 떠나가라. 네가 놀 데가 없다, 떠나가라.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사단의 권세가 결박되고 움직이던 그 역사들이 결박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그냥 부르짖어서 막 또박또박 소리 내서 기도하려고 하면 이게 막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실 분 그렇게 하시고, 그게 안 되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부르짖는 기도는 주여라고 외치면서 내가 기도할 제목을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소리는 주여를 외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의 기도와 함께 주여라고 하는 부르짖음이 함께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어느 순간 기도가 빵 터집니다. 그 기도가 터지는 그 경험을 해야 돼요. 기도도 늘 우물우물하고 그냥 10분 기도하면, 이성적인 기도 끝나고 나면 더 이상 기도할 것이 없는 분들은 기도가 뚫리려고 하면, 그러면 부르짖어서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내 생각, 마음으로 내용을 기도하면서 입으로는 어떻게 하라고요? 주여를 외치면 돼요. 그렇게 해서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탕 뚫리고 내 안에서 기도가 솟습니다. 예, 그런 영적인 체험들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